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제3회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은평 음악회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요, 보통 부모님들이랑 친구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같이 오는데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들한테 오늘은 저한테 그렇게 와서 물어보는 친구가 없었는데, 보통은 저희 이제 설교 전하는 목사들한테 친구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전하시죠? 그런데 몇 분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엄마가 시킨 것 같아. 그러면 몇 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한 15분 설교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밤중에 부른 찬양의 능력입니다. 한밤중에 부른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지시받고 빌립보 성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고생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밤 12시 정도 가리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의 시간이죠. 근데 심한 매맞음의 고통과 또 발목에 채워진 그 착고의 고통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잠을 못 이뤘겠죠. 그 고통 때문에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밤중에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여기서 이 찬송했다는 이 말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그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할 때 보통 리어 라고 그러죠. 그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 차가 뒤로 갑니다. 반면에 이 전진 기어의 D, 이제 드라이브를 집어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죠. 여러분, 이 원망은요, 언제나 후진 기어예요. 반면에 이 기도와 찬양은 전진 기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망이라는 건 항상 뒤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놓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일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망은 다 과거라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혹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거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만 아니었다면, 누가 그때 나를 도와줬었더라면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혹은 내가 이 사람 아니라 저 사람 만났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 원망은요, 전부 다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어요. 원망 뿐인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우리 인생을 언제나 뒤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기도와 찬양은 우리 인생을 전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와 찬양은 이 과거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내가 그 현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이 일을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새 일은 미래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는데 거기에 길을 내신대요. 사막은 메마른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강을 내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창조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창조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게 되고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걸을 때에도요, 뒤로 걸으면 안 돼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정말 걸을 때 뒤로 가는 사람은 한강에서 운동하는 우리나라 아줌마들 뿐이에요. 뒤로 가는 아줌마들, 그렇죠. 뭐 뒤로 가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만은 뒤로 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뒤로 걷다가 뭐 자전거에 부딪혀 쓰러지고 실려가는 아줌마들 종종 있잖아요. 뒤로 걸으면 위험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걸어도 앞으로 걸어야 돼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말고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근데 원망하면요, 과거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미래지향적이 되고 창의력이 생기고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광야에도 없던 길이 열리고요, 또 이 사막이 메말라 있어도 거기에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왜 연극할 때 보면 보통은 선배들이 주인공 했잖아요. 그리고 신참들은요, 처음에는 뭐 청소하다가 이제 조금 단계 올라가면 효과음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연극을 하는데 이 선배가 이제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강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이제 그러면 뛰어내리면 신참이 땅바닥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첨벙하고 이렇게 효과음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참이 박자를 놓쳐가지고요, 실수를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뛰어내리니까 뭐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쿵 하고 그냥 선배가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객 속에서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정적이 흐른 겁니다. 연극이 중간에 잠깐 흐름이 끊긴 거예요. 그때 주연 배우가 선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젠장, 날씨가 추워가지고 강이 꽁꽁 얼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관객들도요, 긴장을 풀면서 박수를 치고 재치 있게 애드립한 그 배우로 인해서 찬사를 보내고 잠깐 막혔던 그 연극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애드립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쿵 하고 소리 났을 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이 신참 주제에 정신 못 차린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노가 그렇게 올라왔다 그러면요, 이건 그냥 뭐 씩씩거리면서 너 때문에 연극 망쳤다고 그러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어떻게 하면 저 실수한 후배 내가 품어줄 수 있을까? 이 상에서 내가 저 신참을 어떻게 하면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이런 재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애드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 창의적인 것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없던 길도 열어서 제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 창의력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막힌 담도 허물 수 있고요, 아무리 사막 같은 곳도 온기가 가득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수 있고요, 막힌 길도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어요. 내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메인 착고가 다 풀리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진동은요, 하늘에서 온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칠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임재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원망, 낙담의 상황,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듣던 모든 자들의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모든 자들의 맹 것이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더 깊은 섭리의 차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바울과 실라의 고난이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고통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해결해버리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계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서 간수가 놀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만약에 죄수 놓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간수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죄수들이 도망도 안 갔는데 도망간 줄 알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간수는요, 칼 차고 있지만 새 가슴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감옥문이 열린 거 보자마자 죄수가 다 도망가겠지, 되지도 않는 자기 머리 그거 의지하면서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끝난 거야 절망하면서 그 감옥 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죄수들 다 탈출했거니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확신 있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 고난의 첫 글자만 확인하고 그 머리 글만 보고 그 뒤에는 축복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은요, 열린 옥문 그거 하나만 봐도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섣부르게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죄수에게 이 열린 감옥의 이 의미는 간수에게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이 사건은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였다고요. 그래서 이후에 말씀해 보면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외치게 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바울의 답변이 나오면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34절에 보니까 간수와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의미와 참된 소망과 구원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2년 이상 긴 어두움의 밤을, 코로나라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오늘 은평가족 음악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밤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너무 감격스러운 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이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찬양 통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인생의 모든 족쇄와 착고가 다 풀려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큰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간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얼어붙었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이 시간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듣는 중에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그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길 통해서 그간 우리를 정말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착고와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큰 기쁨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